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 주어 놓아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가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이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으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그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당초 계획은 전체를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그 앞부분만 따로 떼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전체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절부터 14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이 마음을 바꾸죠.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병거와 또 정예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추격해온 그래서 코앞까지 다가온 이집트 군대를 보고서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5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열어주시는 그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뒤쫓던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병거와 그 정예 부대를 이끌던 이 바로가 이끄는 그 이집트 군대는 그야말로 물에 빠져 죽는 수장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앞에 부분을 먼저 보시면은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오던 길을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던 길을 되돌아가니요.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급하게 나와서 그렇게 이집트를 떠났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외의 지시를 하시는 것이죠.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서 17절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데도 17절인가요? 예, 13장 17절이죠. 예, 그 13장 17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장 가까운 길을 가라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까운 길, 즉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택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신 의도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에서는 이집트에게 쫓기고 또 앞에서는 블레셋 그 군대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혹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되돌아가라,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땐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땐 의도가 있어요. 그게 3절 4절이 그 의도죠. 그러면 바로는 그러니까 되돌아가면, 그래서 광야에서 마치 헤매는 것처럼 보이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되돌아가라 하신 의도가 표현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혀서 헤매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왕은 열지왕 때도 얼마나 고집을 부렸습니까? 가라고 허락하는 거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했다가도 또 돌아오고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가 10번째 재앙, 모든 첫 번째 것들이 다 죽게 되니까 바로 왕도 자신의 그 아들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라 그러죠. 나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국 나가라고 했던 바로 왕이 다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게 되죠. 근데 뭐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같은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탄이 작용해서 표현되기도 하는 경우를 봐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그렇죠. 이 세 가지 경우를 성경은 다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바로 왕이 고집을 부려서 다시금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을 뒤쫓게 오게 하심으로써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과 그 이집트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집트 사람들이 그동안 열지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이 생각할 땐 조그만 민족의 작은 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이 어떤 이 신인가를 여실히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그냥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참히 깨지는 것들을 열지왕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문제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들에게 닥친 재앙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주요 만물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되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러주시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그 4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서 그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물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무게 있게 여기시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잠시 뒤돌아가는 것,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끔 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멈칫하고 머무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실패하고 넘어지고 더 후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큰 퇴보요, 또 우리에게는 큰 실패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면 결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대학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이제 재수를 했거든요.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재수할 때 이 대학교 떨어졌을 때 그 실패감과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절망감을 느껴요. 앞이 보이지 않죠. 근데 뒤돌아봐서 이제 그 시간들을 다 지나고 그 재수했던 1년 뒤를 뒤돌아보면은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보게 돼요.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지만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지금 막 급하게 나와가지고 이집트를 빨리 벗어나서 가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앞에 지금 이루려고 하는 이 일이 있어서 그걸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되돌아가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엉뚱한 어떤 요구들을 하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이집트에 살면서 거기 처자식 다 모든 것이 정착되어 살았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노예 생활을 했지만 뭐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차라리 그냥 이집트 땅에서 사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전히 그 사고방식에 젖어서 몇백 년을 살아온 삶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나왔는데 다시 되돌아가면은 누가 그거를 좋게 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그 안목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목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거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뒤로 물러가라고, 되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사람이 보기에 퇴보하는 일 같고, 그래서 그만큼 손해보고 늦어지고 안 좋은 일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당장에는 퇴보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실감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증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와도 그걸 시도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 배워가는 것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서 그것이 내 것이 자리 잡을 때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역사의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표면적으로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알게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실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도 또 퇴보하고 또 뒤돌아가고 또 원망하고 반복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역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실감하게 하시잖아요. 이집트 군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른 땅에 날벼락 내리시듯 순식간에 성난 파도에 휩싸여서 모두가 물에 빠져 죽는 기적을 실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적을 실감하게 하시고 이집트 군대에게도 기적을 실감하게 하세요. 물론 그 결과는 정반대지만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권능과 주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똑똑히 보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과 이집트 군대만이 아니라 사실은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도 언약 백성답도록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죠. 자신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똑똑히 보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또 신자인 우리가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작은 그 물 한 잔을 떠올리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갑자기 그냥 점프하게 하시지 않잖아요. 한 걸음 그렇게 빚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또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원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이게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 그렇잖아요.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또 챙겨주고 힘써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저런 모습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죠. 그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서 그렇게 실천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굳이 영적 성장의 비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마음을 갖고 이런 경향성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교육학 공부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리면 어릴수록 반복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 습관을 키워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책 읽는 습관일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삶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습관일 수도 있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일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읽는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습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경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지만 그걸 키워가고 그 경향성을 이렇게 습관화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그게 배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경향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학에서 어떤 학습을 이렇게 계획할 때 경향성 교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경향성을 키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보고 쯧쯧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운 사람을 보고 자기에게 막 큰 건이 없어도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겠죠. 왜 다를까요? 그게 경향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영적 습관을 갖는 게 사실은 영적 성장의 비결이라고 하면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졌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 매우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그게 어떤 행위도, 종교 행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하나님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언제 그랬어요? 지금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수레 끌고 옮기다가 그게 덜컹거려서 떨어질 때 손으로 잡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사는 즉사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세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걸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님이심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시고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또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보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5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제 모세가 그 사실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했죠. 그러니까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또 생각을 바꾸잖아요.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주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는, 뭘 지금 이렇게 후회하는 걸까요? 가장 큰 건 경제적 손실이에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그 노동력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나가버렸으니 자신들이 그 모든 짐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과도 같은 그 경제력을 잃어버리니 그러니까 후회가 되죠. 아쉽죠. 어쩌자가 우리가 이렇게 했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가서 잡아와야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섭니다. 7절,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평선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섭니다.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큰 제국 가운데 하나가 이집트였습니다. 병거, 이 철기 문화가 사실 그 지금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칼도 제대로 없어요. 우리가 그 나중에 보면 다윗과 그 사울 보면은 칼을 이렇게 그 맡은 그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겐 철기 문화에 그 칼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는 그거보다 수백 년 전인데 뭘 갖고 있습니까? 특수 병거를 갖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또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가 있어요. 그 조직이 아주 잘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잘 짜여진 군대 아닙니까? 정예 부대에다가 큰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들이 빠른가 하면은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맞은 쪽 바닷가에 이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따라잡은 거예요.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과 이집트 제국의 군대는 늘 그렇듯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번에도 자신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잘 훈련되어 있고 강한가. 역시 우리 제국은 힘이 있어 하면서 자신들이 막강한 군사력에 대해서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코앞에까지 추격해 왔으니까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대로 술술 풀리고 있다고, 이제 대승을 거두는 것만 남았다고, 잃어버렸던 그 경제력을 다시 찾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그렇게 기대했겠죠.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지금 그 사건을 다르게 봅니다. 다르게 해석해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걸 보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뭘 보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배후에, 우리의 앞서, 우리의 뒤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라고 8절에 아예 명시적으로 성경은 안내를 해주죠.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는 자기의 의지와 계획대로 그렇게 군대를 모으고 출정해서 이제 다 따라잡았다, 이제 자신들의 뜻대로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일조차도, 심지어 바로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영적인 안목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에게 당당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다면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에게 무슨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사실 아무리 바로 왕조차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아무리 제국의 그 가장 그 호위하는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지금 수세에 몰리고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당당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쭈그러들어가지고 지금 쫓기듯이 도망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뒤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한 사람들이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왕은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뒤쫓고 따라잡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있어서 뒤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도 만드시고 완악하게도 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또 바로 왕은 자신들의 군사들은 기민하고 훈련된 정예부대라서 보호해줄 군대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을 능히 뒤쫓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자연인으로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둘러 있었던 거죠. 엘리사의 종 그 게하시의 눈을 떠서
그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신 것처럼 지금 자연인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둘러있는 것, 만군의 주님께서 함께 이스라엘 언약 백성과 나아가기에 당당하게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제국의 왕이라도 바로 왕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신 분. 한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는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냥 상투적인 표현으로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한계가 없고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일들과 상황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상황, 우리가 대하는 어떤 일들, 또 교회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거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리는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은 뭡니까?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의 뜻과 선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의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하나님의 안목은 다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목을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상식이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의중과 목적을 찾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결단으로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기적 같은 사건들을 경험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 믿음의 그건 아마 대개 믿음의 도전으로 왔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은 대개 어떤 위기나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서 찾아왔을 겁니다. 믿음의 도전은 그렇습니다. 대개 어떤 위기나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회에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다. 그냥 막 계시를 주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마주하는 상황, 내가 지금 직면한 어떤 문제,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그 목장의 표가 뭡니까?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읽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 다워지는 그런 삶을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안목과 그런 인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우리 그 발에 비치지 않습니까? 우리 발에 등이요 우리 길에 비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안목을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셔야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전들이 대개는 어떻게 오는가?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중요한 선택의 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한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작은 선택들을 내리는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또 우리가 그 밴드를 통해서나 카톡을 통해서 단톡방을 통해서 듣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되게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는 감사한 게 그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거기에 또 그 연결시켜보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들을 또 이렇게 해석해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이거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작은 습관들이 내 삶을 자꾸 하나님과 연결시켜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24시간 교회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어떤 크고 작은 선택들을 내리는 시도들을 영적인 습관처럼 훈련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위기의 순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일상적인 은혜를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큰 문제가 닥치면 안테나를 쫙 올려버립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테나를 쫙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전파는 안 보이지만 주파수를 잡기 위해서 조율을 하잖아요. 라디오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 우리에게 늘 있지만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 상황에 있을 때는 제 온 신경과 그 안테나를 쫙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맞추는 거예요. 그 튜닝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조율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일상적인 은혜를 우리가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이 영적 습관으로 일상적으로 평범한 삶들 가운데 지속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의 상황에서는 더 하겠죠. 근데 대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개의 경우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나 아직 어린 사람이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믿음의 도전이 있어요. 그 믿음의 도전은 많은 경우 위기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우에서 그 영적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걸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떤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면 적어도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에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승리의 도전이 될 수도 있고 믿음에 넘어지는 그런 실패의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제한적으로 보는 한계에 갇혀서 우리 자신의 느낌과 판단에 따라서 단순히 인간적인 선택을 하느냐, 이게 하나고요. 아니면 다른 반대편에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과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눈으로 찾고 깨닫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는 그 신뢰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믿음의 도전은 이렇게 양자택일로 우리에게 옵니다. 사실 우리 앞에는 늘 이 두 길이 선택지로 놓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지도자인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0절 보시면, 자, 이제 바로 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척에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어떻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눈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기에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들의 부르짖음은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원망의 부르짖음이에요.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도움을 구하는 간구로 부르짖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를 높입니다. 진정한 주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원망하는 소리를 부르짖은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따지며 원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유월절을 지내며 그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죽음의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구원과 보호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저라면 그냥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고 뭐고 그냥 확 그냥 홍해로 그냥 싹 쓸어버렸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 부분을 그 주석하는 송병헌 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 교수님도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주석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2절부터 4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이미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일러주셨어요. 2절 4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치시겠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집트 군대가 딱 쫓아왔을 때 이미 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야, 말한 대로 되고 있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그게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반드시 승리와 영광을 주시지,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눈앞에, 코앞에 이집트 정예부대가 병거를 이끌고 정예부대와 장교들과 그 기병들과 그 보병들이 그냥 때로 몰려와 있으니까 아, 이제 우린 죽었구나. 왜 그냥 이집트에 살게 내버려 두지 여기로 끌고 와서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 이런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군중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도 그런가 보네 하면서 그냥 또 거기에 그냥 부하내동 따라가면서 그냥 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거기 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죽을 맛이었겠죠. 하나님은 더 죽을 맛이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해되죠. 그냥 한번 그냥 쫙 쓸어버리는 게 차라리 속 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속 편하게 하는 건 아니죠. 뭐 보세요. 참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이 자신의 상황을 영적으로 보는 믿음의 안목이 아직 이들에게는 키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영적 거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실패의 과정들과 이 광야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선택을 할 만큼 아직은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겠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니까 뭐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냥 괜찮아.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안목과 이런 불신앙의 태도는 결국 몰라요. 원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려버리죠.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렇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성숙은 뭡니까? 영적 성숙은 달리 말하면 믿음의 안목을 갖추는 거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따르는 것, 그게 영적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 해석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님이신 걸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자꾸 갖고 그런 경향을 갖고 그런 경향을 자꾸 실천하다 보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런 옛사람의 이 옷,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이잖아요. 그럼 벗어버려야 돼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성도 간에나 또 교회로부터 영적인 돌봄을 서로 주고받으며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사랑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또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사랑의 빚을 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우리가 힘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한 거겠죠. 그런데 오히려 작은 일에 불평하고 무례한 태도로 말을 하고 말을 여과 없이 내뱉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가린다면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모습과 방불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죠. 사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대로 살게 되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남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남에게 받은 상처는 내가 오래 기억하는데 남에게서 받은 은혜와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하는 게 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도 이처럼 은혜를 모르고 기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1년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정탐꾼을 보내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40년을 뺑뺑이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연단시키십니다. 결국 이집트를 떠나온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죠. 몇 사람만 빼고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야 되겠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미숙한 신앙을 갖고 있고 이 어두운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권면하는 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게 13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라면 그냥 팍 한번 그냥 들이받았을 텐데.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모세라고 지금 코앞에 들이닥친 바로와 이집트 군대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앞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그 하나님의 의증과 그 선하신 뜻을 모세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도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13절의 말을 할 수 있었는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근거가 있었겠죠.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중과 뜻을 자기가 받았을 때 자기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이집트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신다는 것,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들에게 닥친 재앙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군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중이요 뜻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13절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당신들이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믿음의 선택을 내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홍해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가는 엄청난 기적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기적,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으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회상해 보면은 공통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한계를 느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을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때 실감합니다. 그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저는 이 말씀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우리는 앞부분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경향성을 갖고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율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말한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이 뭡니까? 유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데도 내 힘이 안 돼요.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자꾸 넘어져요.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래서 인내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죠. 존중히 여기는 경향성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신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그 수많은 역사들을 볼 때 사실 공통되게 반복되는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그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과 그것이 오히려 올무다가 되고 실패가 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무슨 십자가 밟고 지나가고 또 나는 예수님 부인합니다, 이런 게 멸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에게는요. 작은 마음의 표현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 하려고 그러고, 연약해서 그렇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길로 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시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걸 실감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삶의 여정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은 이 13절 말씀처럼 사실 출애굽의 역사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성취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을 볼 때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들의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고 이 두려운 일이 많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에서 무엇이 믿음의 선택이고 무엇이 인간적인 선택인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마주한 상황과 사역이나 또 예배당 재건축의 일도 마찬가지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중에 맞는 선택인가? 우리가 늘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여지를 우리 스스로가 차단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다. 오늘 우리 몸이 있는 일상의 현장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